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32년 3월에 실제로 있었던 조선 총독 암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처단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인공 안옥윤이 염석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 그러자 이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냐. 그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서 독립국가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팔았고 독립군들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은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냥 이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조금만 더 쉽게 살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는 자들은 아까 우리가 영화에서 말했듯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국의 독립을 믿지 않았던 자가 어떻게 독립을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정말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8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4가지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보면 4가지 말들이 이끄는 내 병거가 거대한 두 구리산에서부터 달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환상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거라는 것은 전쟁 무기입니다. 게다가 이 병거를 이끌고 있는 말들은 건장한 말들입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말들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병거를 수레를 달고는 어딘가를 향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죠. 무슨 전쟁일까? 어디를 향한 돌격일까? 스가랴에게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까?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5절에서부터 있습니다. 천사는 이 4가지 세계의 말들이 끌고 달리는 병거를 하늘의 내바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시간상 구체적으로 보진 않지만 이 말씀은 시편 104편 3절과 4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격하는 천사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명령을 받아서 완전히 무장을 한 채 출동을 하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이 지금 이 환상을 듣고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듣고 있는 성전을 짓고 있었던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그 힌트는 바로 오늘 그 병거들이 나온 곳을 무엇으로 부르는지, 뭐라고 부르는지에 바로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두 구리산 사이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그 두 산 사이에서, 그런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그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5절에 보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천사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왔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두 구리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성전을 아까 짓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구리사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전에 이 성전에 구리로 만든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구리로 된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장 15장 17절에 보면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앞에 구리로 만든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에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야긴은 어떤 뜻이냐? 그가 세우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을 때에 깨닫게 된 진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두 기둥 위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 그 두 기둥을 새긴 거죠. 지은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야긴과 보아스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 세상의 주 앞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앞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 두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이 바로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지금 이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이 스가랴는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의 건축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구나. 이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구나. 바로 이 환상을 통해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그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앞에 광고하는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이 스가랴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짓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도 강조했고 또 오늘도 강조해서 또 앞으로도 강조해서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매일매일 그들이 예배를 드려가는 일상 속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예배는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새벽의 예배이고 또한 가정의 예배이겠죠. 여러분 그 성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지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초라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전에 임하시죠.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과 입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적들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향해 군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과 죄악된 습관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세상은 굉장히 강하고 그 앞에 우리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소홀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소홀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마지막 환상은 첫 번째 환상으로부터 시작된 환상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 기억 잘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 세상의 평온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질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곡소리가 일어납니다. 평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에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좀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탄식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환상에 이르러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시원해진다고요. 내 영혼이 쉴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을 괴롭힌 그들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고 멸망을, 심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도 함께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늘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은, 스가랴 시대의 예언은 이미 우리 가운데는 성취된 예언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외치며 누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이 승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그 최후 승리를 우리 가운데 믿으며 그 남겨진 적들을 위해, 승리를 위해가 아닌 승리로부터 그 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 가운데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독립될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았어 라는 확신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한 그 권면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견고히 서십시오.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 주님과 이 싸움을 힘차게 싸워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삶과 가정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에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세워질 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담대히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저와 아내 또 2박 3일의 반백 모임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과 최영기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좋은 은혜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얻고 또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이응 공동체 청년들이 10시 반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모든 사역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현지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이 정말로 받은 은혜와 또 그곳에서 보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전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정말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이 시기에 중요한 그러한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정말로 공부하는 것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